비가 올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는 지금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일기예보는 화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밤사이에 비가 내리고 말았죠. 저희 계획은 비가 오기 전에 전부 고구마를 모두 캐내야 되는데 어제 급히 꾸려진 고구마 캐는 선수들 숫자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조금씩 키워보았기 때문에 별로 양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캐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땅속 작물은 캐봐야 가늠이 되는 것이지 그냥 넘겨짚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땅 위에 있는 작물도 땅 속에 있는 작물도 다 따봐야 하는 거고 다 캐내봐야 가늠이 되는데 미니 샘플로 조금 켜본 것으로 전체가 다 그럴 것이다 판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럴 것이다. 별로 안 될 것이다. 금방 될 것이다. 이거 모두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농사 짓는 선수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농부는 그저 농사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확의 양을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전부 다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이 준비를 잘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육신 문턱에 서보니 깨닫는 것이 조금 더 실감나게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에서 깨달아진다는 것, 또 하나는 일상에서 깨달아진다는 것. 여러분,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더욱 공감하는 것은 삶에서 깨달아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동안 저는 꼭세묵을 적으면서 정말 신중하게 정말 어떤 그 염두에 두고 적었던 방식이 뭐냐 하면 일상을 떠난 말씀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몸부림쳐지는 그런 말씀이기를 원했죠. 여러 사람들이 저보고 실천 목회라고 말들을 하지만은 실제 저는 실천 목회라고 하는 거창한 말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보건소 앞에서 우리 교인 한 분과 동네 어른 두 분이 계신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은 일복을 입었기 때문에 꼬질꼬질한 때국물이 있는 추리닝에 신발은 장화였습니다. 그런 복장이 제게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닭장에 갔다가 밭에 볼일을 보러 갔었기에 동네에 들어가는 복장이 특별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목사님 어째 장화를 신고 그러면서 양복을 쫙 빼입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계신 어떤 전통적인 목회자님들의 어떤 스타일이 그랬던 것이죠. 성도님과 마을 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전에 계셨던 목사님의 그 모습을 비추어서 머릿속에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 상과 목회자 의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목회자 의상은요, 목회자가 입고 있는 옷이죠. 목회자 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 내면에서 비춰지는 어떤 가치,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바람직한 상이 무엇일까? 물론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에 전통적으로 어울리는 옷은 양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회자 의상과 바람직한 목회자상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에 바람직한 목회자상이 바람직한 목회자 의상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
체면 문화에 길들여진 한국적 정서로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바람직한 목회자 상을 쫓아가는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바람직한 목회자 의상에 붙들린 얽매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람직한 목회자상이기에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제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고 닭을 키우지 않고 일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에 봉사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제게는 양복이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자리, 제 목회의 자리는 성도님들이나 마을 분들의 자리와 동떨어진 그런 자리가 아니기를 저는 원합니다. 목회자의 의상으로 목회자의 상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땅속에 심겨진 작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캐봐야 간음이 되고 농사를 준비하는 그 농사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도 실제 전부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상으로 목회자 상이 비추어지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일 뿐이지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사람의 됨됨이는 그 안에 든 것이지 그가 걸친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으로 포장을 해도 옷 입은 사람이 강도라면 그 사람은 그 옷은 강도의 옷이고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로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도둑이 산다면 그 집은 그 좋은 건축 자재와 상관없이 도둑놈 집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본질에 의해서 열매가 평가되는 것이지 걸쳐진 외모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택배를 보낼 때요. 처음에 이제 저는 새 박스를 다 해가지고 깨끗한 새 박스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도 몇 군데의 터미널을 거치고 몇 개의 차량을 거치다 보면요. 고객에게 도착할 때는 택배 박스가 오염이 됩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일할 때는 박스 포장을 이중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니면 랩을 씌워 가지고 보내기도 했죠. 그러면 겉은 약간 더러워져도 안의 내용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배 박스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모서리가 찌그러졌다고 해서 그 안에 든 본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만 아니면 말입니다. 제가 매일 발송하는 계란도 에어캡을 씌워 보내니 택배를 보내러 가다가 한 날은 트럭에서 떨어뜨리고 간 모양입니다. 뒤따라 오는 차가 박스를 주워가지고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물건 떨어졌다고 어디 계시냐고 저 앞에 있다고 그럼 금세 뒤에 따라와서 이제 떨어진 계란 박스를 주어서 제게 주는 것입니다. 참 고마웠죠. 약간 찌그러져 있던 것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열어봤습니다. 육안으로 아무리 봐도 계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받은 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내 안에요. 다 본질만 붙잡고 있으면 겉이 약간 오염된 거 육이 약간 아픈 거 육이 약간 힘든 거 그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냐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이 든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겉은 목회자 같고 겉은 성도 같은데 안은 안 믿는 사람도 그래는 안 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의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은 작은 것이고 진짜 평가는 속에 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질을 깨달아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본질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는 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우리 짧게 읽었던 이 1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러분 오늘 16절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전부 말씀 안에서 우리 본질이 여기에 다 있고 우리의 기준이 여기에 전부 다 있으니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나님의 책을 찾아 읽어보는 것. 그것이 성도가 본질을 쫓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짧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병삼 목사라고 저보다 한 2살 정도 더 많은 분당의 만나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그 교회 개척하셨는가, 김우영 목사님인가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2004년도인가 돌아가시고 정말 어떤 세습 아닌 세습을 불가피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심호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분이 한간의 어떤 어떤 그런 세습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갑자기 아버지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아버지 뒤를 이어 교회를 심호하게 됐는데, 이분은 교계에 손꼽히는 스타 목사이지만은 실상은 빈털터리에 가깝습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은 여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유명하지만은 책 팔아서 얻는 인세는요 전부 다 헌금합니다. 성도의 결혼식 주례를 서거나 외부 집회에 연단에 오른 뒤 받는 사례비도 전부 교회에 다 내놓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라고는 낡고 다른 손목시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제 김 목사님은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에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여러분, 제목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믿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참 제목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유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가진 것이 없으니 아들이 결혼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과거 미국 유학 갔을 때에도 떠날 적에 돈이 없어서 목사님의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데 이런 그가 기부의 뜻을 밝히겠다고 하니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대체 무엇을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은 어제 만나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목사님이 전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만나교회 기획위원회는 언젠가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에게 주택 한 채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죠. 이것은 한평생 이 속을 차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던 담임 목사를 예우하는 일이었고, 은퇴 이후에 김 목사에게 안정적인 삶을 얼마쯤 담보해 주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 주택도 훗날에는 사회를 위해 내놓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아야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히 보여줄 때, 그때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목사님은 내게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장애가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재산 일부를 조금 남겨주긴 할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니까요. 올해 들어 이 교회가 유산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운동이 한국 교회 전체로 번지기를, 그래서 한국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우리의 어떤 청지기 의식이 탐욕에 찌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는 목회자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펴들 때에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찾아봐야 될 이 것들이 무엇이냐? 잘되고 축복받고 이런 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이 바람직한 인생상이, 인생관이 무엇인가,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도 안에서, 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잘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문제없고 이런 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상이 희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가 정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밭에 고구마도 겉으로 조금 샘플 몇 개 캐보고 이거 별로 없는가 보다, 걔도 금방 캤거든. 아닙니다. 양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것이 정확한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기죽지 맙시다.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별로 안 된다, 포기, 이거 캐봤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원래 제 마음은 나는 하나님이 고구마 팔아가지고 돈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팔아서 돈 얼마 얻는 것보다도 나누어 가지고 얻는 게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몸짓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풍성히 거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정말 바람직한 목회자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내 안에 내게 중요한 것이 돈이 얼마 남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목사로 기억되느냐, 어떤 성도로 기억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 안에 어떤 가치로 그 가치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만몬신에, 돈의 물질의 신에 붙들려서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히 보여줄 때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교회가 여전히 개독교라고 지탄을 받는 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 하루에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본질인 줄 믿습니다. 겉에 비추어진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상을 정하는데 아주 미미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곁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옵소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 권필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혜경자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그 가정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선한 손길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광명의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온 식구가 붙들림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권필호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쳐다보는 모든 가족들에게 소망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